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소계시록이라 불려집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기에 요한계시록, 또 묵시록 불려지고,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 것 소계시록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1장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요한계시록의 6장, 요한 6장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그 제약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7절부터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 37절부터는 52절까지가 이 종말을, 이 끝 시간을,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임박한 재림설 때문에 먹지도 않고 일도 않고 말씀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은 잘 몰라서 그렇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힌트를 주셨어요. 힌트. 그 힌트가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것이죠.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때에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25장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때라면 우리 창세기로 우리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7장이 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요.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있잖아요. 그때에. 그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놓고 그때에, 그 노아의 때에 그 말이거든요. 이 노아의 때를 네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 때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 때입니다. 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노아의 때를 네 때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때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때라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 때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예표. 6장 13절 한 절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 초림 때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이 두 가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벌, 저주를 받고 영벌 받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 약속하신 것을 신약 시대에 성취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심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도록 하시겠다, 이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받은 상태, 영벌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벌이냐 영생이냐 두 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에 돌아와가지고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이제 또 방주를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방주에 들어오면, 하나님 믿고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 얻는 것이고, 아니면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와 동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왜 이렇게 인간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우냐?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괴로운 일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 하나 있었거든요. 좀 아팠는데, 지난 주일날 되면서 좀 더 아프더라고요. 이거 견디겠는가. 저는 아픈 걸 잘 참는데, 드디어 월요일 날 때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치과에 전화해가지고 11시 한 40분경에 치아를 하나를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혹시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얘기하는데 옷도 소독할 겸 차 옆에 햇볕 뜨고 앉아가지고 이 마취가 풀리면서 얼마나 아픈지 이러면서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아픔을 견디고 싶어가지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무릎 깎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도 이발 다 하고, 집에 가도 아픈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하고 지금 6년 동안 아픈 경우도 많지만, 치아 아픈 게 참 아프잖아요. 그죠? 이 아픈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의 아픔은 잠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그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3시간 아니고 영원한 휴식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누구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 선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 심판 선언한 이유가 그 죄악상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 그 죄가 어떤 죄냐는 것입니다. 이 죄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기 전에 그 죄가 지금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기 그때보다 덜하냐? 지금은 더하다는 것이 더하는 겁니다. 그 6장 2절 말씀 보면 여기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되는데 자기들의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신 인간의 그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음란입니다. 음란, 음행.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몸도 영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온갖 육체를 섞었습니다. 육체를 팔고 마귀와 피를 섞었다는 것이 음란. 세 번째 죄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폭력, 싸움, 살인이네, 살인. 이웃과 사이좋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싸움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하는 거죠. 요 세 가지 죄, 우상 숭배, 음란, 싸움,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에 가면 확장되어서 거듭 죄를 지었죠. 인류적 계속 역사적으로 이런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런 죄들을 종합해서 6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멸하실 때에 죄가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애굽에 가서 이방인과 계기되어 400년 후에 오게 되리라. 이때에 노아 시대는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땅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패다, 부패. 이게 썩어서 결단 나는 것이 부패라고 합니다. 우리 음식 부패하는 게 제일 냄새 참 지독하잖아요. 음식 중에 생선 냄새. 지독하잖아요. 왜 부패라고 했을까? 레위기에서 오는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에 고기를 태워서 향기를 하나 올려드립니다.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 썩는 냄새. 그리고 포악함. 이건 성질이 사납고 악하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거의 성질 사납잖아요. 애들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살, 2살 안 가르친데도 막 하고.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가득하더라고요. 요즘 서울에가 묻지마 폭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길 가다가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두드려 패는 이런 일. 정신병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가 한번 이게 제약상하고 비슷하게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면 창세기 6장 5절 보면요. 하나님이 제약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피조 세계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셨다. 그리고 6장 6절에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게 근심하시고, 잘 살아야 되는데, 죄만 주고 사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결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심판 결심하시고 13절에 심판 선언을 하신다고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당장에 사람들이 죄짓는 그대에서 벌을 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켜보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기회를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심판 예고를 물로 심판하기 전에 1000년 전부터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유다가, 예수님 동생 유다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무두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무두셀라가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심판할 때에, 하나님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할 때에 이 무드셀라 969세라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물로 심판 홍수가 내리셨느냐? 무드셀라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거기 5장 23절, 24절,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22절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시대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온갖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 오리라. 물로 심판하리라. 이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한번 예고했다는 것이지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심판 예고를 하면 이미 1000년 전부터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지요. 인간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나쁜 말을 한다, 또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서, 아니면 때로 내 속에서 악령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할 때 씌었지 이런 말 하잖아요. 마귀에게 미혹되거나 마귀에 붙잡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노아처럼 증조 할아버지죠, 에녹이. 노아가 왜 6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고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함께 살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받았을 것이고 또 증조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심판 예고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는 다른 사람은 똑같은 다른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섞여 살았지만 노아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기 때문에 6장 9절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노아처럼 할아버지 말씀 듣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심판 선언의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 직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 가족들의 죄, 우리 민족의 죄, 다윗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가 방주를 만드는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 창세기 6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방주 짓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불 가운데 구원 얻는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방주 짓는 때가 이 교회를 짓는 때입니다.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교회 건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이 시대에 그 경쟁적으로 짓잖아요. 서울에 어느 게 큰 게 짓더라, 하나에 짓더라. 포항에도 한 10년 전인가. 어느 게 막 큰 게 지으려고 막 서로 갖다 지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장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게. 건물 짓는 교회 시대가. 사람을 교회 되게 하는 것.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교회 만드는 것. 이게 교회 시대라는 것이죠. 이 방주 만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이 길이가 150m.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엄청나잖아요. 그 축구 경기장 그 하나만 그 넓이하고 높이 한번 생각 쭉 한번 해보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14,000톤 정도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 교회 시대가 몇 년 동안 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해가지고 AD 33년경에 성령 강림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시대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을까? 5장 32절 보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 10절에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18절 말씀 보면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장가 갔다는 것이죠. 그죠? 노아가 아들 놓을 때 그 3명 낳았으니까 500세부터 낳아가지고 3살 터울로 낳다 치고 그러면 이게 510세자 치고 장가 갈 때 20살 빨리 갖다 치고 저는 23살 때 장가 갔는데 이 노아의 아들 때는 20살 치고 하여튼 이렇게 빨리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게 30년 치고 그러면 노아의 나이가 520세 내지 530세. 그죠? 그 완성 때는 언제 했느냐? 7장 6절 보면요.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죠? 600세 완성할 때 600세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지을 동안이 50년에서 한 70년, 넘다고 70년. 60년, 그죠? 60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짓느냐? 노아의 아들도 며느리도 거들었겠죠. 도구도 별로 시원찮았을 텐데, 그것도 산꼭대기에 지었을 텐데, 자재 구하기도 가까웠지만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노아 방주가 한 60년 아니면 70년 너무 짧아서 70년 동안 만들었을
아니겠는가. 이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그냥 계속 배만 지었느냐, 만들었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노아 할아버지는 배만 만든 것이 아니고 마을에 가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단 말이죠.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 방주를 짓고 또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땠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니 거의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연예인 프로그램 보면 맛집 다니면서 그죠? 음식 그런 거 많잖아요. 뭐 KBS ETV인가 생생정보에도 뭐 전국에 그죠? 맛있는 거 그걸 만드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는데 그냥 그게 안 나요.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이것은 곧 성문화라는 성문화. 입으로 먹고 마시는 거, 그 몸으로 즐기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오늘날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더 심했으면 심했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도 뉴스 보니까 이 서울 유흥업소에는 부비부비 한다고 그래요. 부비부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난리죠. 아무리 코로나도 위험하다 그래도 죽일 거 다 죽이는 거예요. 먹을 거 돈 있는 사람들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래요. 이 노아 시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은 뭡니까? 이 직장을 하는 직장. 먹고 살기 다 바쁘잖아요. 다 직장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직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다 이게 신경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 한다는 것은 집안일을 한다는 가정일. 가정에 뭐 할 일도 그렇지만 가정일 많잖아요. 사소하게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게 세상 살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고 말씀을 전파할 때 오늘 이렇게 교회 시대, 교회가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도 세상에 온갖 그냥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먹을 거, 마실 거, 즐길 거 다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죠. 노아가 말씀을 전파할 때 웬걸 물로 왜 심판하겠냐. 무시하고 조랑하고 왜 배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하느냐고 별의별 비난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 때부터 이미 예고를 하셨고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 방주를 지을 동안에 오늘 교회 시대 동안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외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참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더 비난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힘들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왜 피해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교회 어려움 당하느냐? 더 손가락이 당할 겁니다. 지금. 바뀌 시대 때문에, 교회 바뀌 시대 때문에, 그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라는 것이 곧 이게 두 번째 때로 방주를 만드는 때, 이 교회 시대 때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듣든지 말든지 그래도 종과 주은 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때를 셋째 때로 방주 완성 때입니다. 방주 완성 때. 창세기 6장 22절 보면, 창세기 6장 20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1절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하고 당장 들여보낸 것이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잖아요. 7일 동안 여유를 주셔요. 7일 동안. 7일 동안 또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7절 보면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죠? 8명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고 또 증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장 8절 9절 보면 짐승들이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합니다. 노아가 일일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짐승들이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 방주 들어가다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나 하산 폭발이나 해일이 있기 전에 그 짐승들이 이상 행동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땅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방주 지을 동안, 그 전에 이미 한 천년 동안에 예고도 하시고, 또 이제 방주 지을 동안도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7일 동안 주신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외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셋째 때, 방주의 완성 때를 이 신약시대에 추수 때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추수 때.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씨와 4가지 밭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해석해 주는 것.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들은 바를 준비하고 하늘 나가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안 온다. 이런 뉘앙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9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꽃가루에 넣으리라 하리라. 지금 이 세상 끝이 추수 때인데 이 가라지는 지금 교회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한란 시대가 추수 때입니다. 이때에 지옥 갈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그동안에 목사했든 장로했든 권사했든 뭘 했든 헌금을 많이 했든 말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든 말든 가라지는 교회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이 방주의 완성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손에 낫을 들고 휘두르는 지금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떤 것에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게 무화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교회가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곳도.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3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300여 개가.
SBS, 전 SBS PD이고, 김종철 감독이 브레드 TV에서 거기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예수님이 직접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 때문에, 받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 드렸는데 요즘은 따로 믿는 사람 따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김종철 감독님이 동영상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요. 동영상에서 보내주셨는데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난 다음에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 구절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지하에서 숨어서 믿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요즘은 공공하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런 말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찬송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그 당시에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 전도 파송장입니다. 거기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나 그 말이잖아요. 현재 이스라엘 인구 중에 74%, 여기 2018년도 기준인데 74%가 유대교고 그 다음에 14%가 이슬람교고 기독교 인구가 2%라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 오시다고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가 지금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때, 노아의 때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때, 노아의 때를 네 번째 나누면 홍수 심판 때입니다. 홍수 심판 때. 이제 창세기 7장 11절부터 나오죠.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 이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신약시대에 불심판, 한란 시대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24장 와서.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 직전에 때는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노아의 때 같이. 노아의 때를 네 때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스러운 때, 방주를 만드는 때, 방주 완성 때, 그리고 홍수 심판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한 가지 비유는 43절, 44절이에요. 집주인과 도적 비유에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깨어 준비하는 것이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사모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때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몸도 영혼도 거룩하게 준비를 해요. 이게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가 이제 청지기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지요. 45절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요즘 동영상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면서 별의별 설교, 강의 하잖아요. 목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참 많습니다.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참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듯이 미혹하라고 3번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 조금만 있으면 조금 갈 텐데, 조금 몸가도로 마귀는 해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젓갈을 끌고 가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는, 첫째는 우리 깨어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때, 그게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때, 족장시대 때,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영혼까지 그걸 쭉 아시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르치고 배우고, 지금 이런 때구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으로 또 사람들의 말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를 기억하고 주님 맞이할 것을 늘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나무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식구들 다 들림받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